요단강 그 베다니 근처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죠. 네가 누구냐? 그래서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제 그들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이제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요한은 알고 있었어요. 저들이 왜 묻는지.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 기대 반 우려 반이 있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좀 다른 쪽으로 갈 수 있는데, 이들이 물은 말은 그냥 메시아냐? 그렇게 물은 말입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 같은 말인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예루살렘에서 보낸 그 사람들이 묻고자 하는 것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이제 이런 질문이죠. 메시아는 뭐 그리스도도 메시아를 히브리어로 메시아고요.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로 그리스도의 같은 말인데 구세주죠. 다 구세주. 우리가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신앙적인 측면의 그 개념보다는 이 유대민족을 구원할 자,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그런 메시아죠. 그러니까 우리 유대민족을 구원할 자로서의 그런 존재, 그런 구원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그와 같은 역할을 할 자. 그게 그 당시 그들이 생각하던 또 기대하던 요구하던 그런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을 불러모으고 뭐 그가 하는 말이 범상치 않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당신이 그 메시아냐라고 그렇게 이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을 보내서 이제 그렇게 물은 거죠. 거기까지 나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네가 누구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가 누구냐? 각자가 한번 대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가 누구냐라고 그런 질문을 받는다면, 지금 받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는데,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하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가 누구냐? 지금 네가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네가 누구냐? 그런 질문을 하시고 있죠. 우리가 잘 이런 대답, 질문을 받을 일이 별로 없고요. 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심각하게 하지 않고 삽니다. 그냥 너무 당연한 영역에, 당위성의 영역에 그렇게 속한 그런 개념으로 여기고 있지만은, 참으로 진지하게 그렇게 고민하고 또 답을 나름대로 좀 마련하면서 살아야 될 그런 일이죠. 도대체 내가 누군가? 내가 누군가? 네가 누구냐라는 그 질문 앞에 도대체 내가 누구냐? 뭐 질문하는 사람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뭐 경찰관이 와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맞는 답이 있을 것이고요. 또 무슨 길거리를 뭐 안내하는 사람이 와서 물은다면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으신다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뭐라고 지금 대답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것도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요한에게 네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물었어요. 혹시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당신이 메시아가 아니십니까? 또 사실 이 당시에 이 제사장들,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거든요. 레위인들도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지, 기득권들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권세를 이미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래서 이 보수적인 사람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지켜내면서 살고 싶다 하는 사람들이죠. 이대로 살아도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 왜냐하면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있으니까 뭐 그렇게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이런 이제 배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괜히 메시아라고 와서 그렇게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들지 말라. 이제 이런 뜻도 이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다 로마 제국 안에서 잘 살고 있는데 뭐라고 이렇게 하지 말라. 소요를 일으키지 말라. 이제 이런 뜻도 포함해서 네가 누구냐라고 이제 그렇게 물은 것이고요. 그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들이 586년, 기원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한 이후에 한 번도 독립을 하지를 못했었습니다. 이 제국만 바뀌었죠. 바벨론 제국이 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었고, 페르시아 제국이 헬라 제국으로 바뀌었고, 헬라 제국이 로마 제국으로 바뀌었어요. 제국이 바뀌었을 뿐이지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냥 그 제국 안에서 그렇게 살았죠. 그래서 이 한 번도 독립을 하지 못하고 다윗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런 자기들의 나라를 갖지를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들의 마음속에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거다. 그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이 구원은 이제 실제적인 그 정치적인 세상적인 의미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구원은 받은 거고요. 우리가 의미하는 구원은 이미 가지고 있는 거고, 그들이 원했던 구원은 정치적인 구원이죠. 나라가 주권을 가진 나라가 되고 자기들 나름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는 그런 구원, 그것을 이루어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이제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그런 배경을 가지고 네가 누구냐라고 이제 그렇게 와서 물은 것이고요. 그럴 때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그들의 그 질문의 의미를 알고 있거든요. 그들의 기대를 알고 있고,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구세주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근데 이것도 어려운 대답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높은 개념이잖아요. 그렇게 여기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데 나는 아니다 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나는 아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사실이죠. 세례 요한은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가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는 소리일 뿐이고요. 그가 빛이 아니죠.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이고요. 오실 자의 길을 예비하는 자지 자기가 오실 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여기고 있었던 면이 있어요.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다. 뭐 그런 분위기. 많은 사람들이 그를 높이고 그에게 몰려오고 뭐 심지어는 군인들까지 와갖고서는 어찌하고 뭐 이런 그런 상황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고 이렇게 하는 말은 당연히 해야 될 말이지만 상당히 어려운 말입니다. 우리도 뭐 옆에 사람들이 괜히 좀 부추기고 뭐 인정하고 뭐 하면은 슬그머니 내가 그런가 하고 우쭐하거나 자기를 기만하거나 뭐 내가 한 것 아니고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는 그냥 뭐 가만히 있었다. 나는 아무 말 안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동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죠. 나는 아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참으로 배워야 될 그런 말입니다.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나는 아니다. 세례 요한이 그 말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뭐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은 그 당시에 그 메시아는 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메시아들도 있었고요. 나는 아니다.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요거는 아마도 네가 누구냐까지는 이제 그 당시에 기득권이었던 이 제사장들, 사두개파 사람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혹시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기대 반 우려 반으로 한 질문이고, 그 뒤에 나오는 네가 엘리야냐 또는 그 선지자냐 하는 이 질문은 바리새인들이 물은 질문인 것 같아요. 이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두 부류들이었습니다. 하나는 기득권자들인 이 제사장 레위인에 속한 이쪽 부류의 사람들, 그리고 그 반대의 개념인 사람들이 이제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두개파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독립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냥 로마 제국 안에서 살자. 이대로 살아도 좋은데 뭘 굳이 우리가 독립을 하겠다 그러느냐. 그냥 이대로 사는 것이 좋다. 이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정도까지도 생각했던 사람들이 제사장, 레위인들, 사두개파, 심지어는 그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 그렇게까지 뭐 이 세상이 충분한데 뭐 그런 얘기 하느냐. 그렇게까지 나갔죠.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도 있고 영도 있고 뭐 천사도 다 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고, 로마 제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독립해서 살아야 된다. 이게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제 와서 질문을 하죠. 그럼 당신이 엘리야냐? 이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 6절에 나오는 그 엘리야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세에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릴 자의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 엘리야죠. 하여튼 그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이 그 엘리야로서 오신 분이냐? 라고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은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도 이 세례요한 나는 아니라, 내가 엘리야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나중에 예수님은 그 세례 요한이 엘리야와 같은 의미의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이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돌이키는 자의 역할, 즉 회개잖아요. 회개하는 자의 역할을 세례 요한이 와서 했다. 엘리야의 역할을 했다라고 말씀.
또 묻되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라고 선지자 중에서 누구를 가리키는 정관사가 이제 그라고 하는 그 선지자냐? 라고 이제 물었죠. 이 그 선지자는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너희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우실 것이다 라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있고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그 선지자가 여호수아였고요. 또 종말론적으로 그 선지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에게는 그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울 것이라고 하는 그분이 당신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바리새인들이 물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나는 아니라 라고 세례 요한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죠. 오늘 나는 아니라까지 하신 말씀, 우리가 그 다음 말씀도 내일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는 누구냐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대답이 있는 그런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나는 아니라고 말을 해야 될 때 하나님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주간을 새롭게 저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이 복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 주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날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